대개 사람들은 꿈보다 희망을 품고 살지요. 어쩌면 희망도 아니고 사실은 잘 이렇게 깊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희망이라기보다는 막연한 바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진짜 이 꿈을 얘기하는 아이들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자기의 바램을 얘기해요. 저는 커서 유튜브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런 얘기예요. 나는 연예인이 돼서, 나는 가수가 돼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바램입니다. 희망사항이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대개 꿈이 뭐냐? 바램하면 뭐 건강하고 자녀 좀 잘 되고 뭐 또 좀 별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꿈이 아니고 뭐예요? 바램이에요. 바램. 정말 소박하기는 하죠. 그죠? 예, 꿈도 정말 소박한, 대개 물어보면 성도들이 그래요. 저는 뭐 돈 많이 필요 없어요.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요. 이러면서 그 소박한 그런 바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바램은요, 꿈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우리 교회에 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 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고, 여러분 가정에 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꿈이 없기에 나이가 들수록 희망도 점점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걱정만 남아요. 걱정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생겨야 합니다. 왜 꿈이 생겨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뭘 주셔요? 꿈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분명한 꿈이 생겨서 그 꿈을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벌렁벌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어떻게 했어요? 그 꿈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미움받아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꾸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다가 꾼 꿈이 얘기가 아니고 그 꿈 속에서 준 이상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냥 주일이 돼서 그냥 어쩌다가 여기에 왔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이 엄청난 꿈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꿈일까요? 이미 다 주어진 꿈이고 알고 있는 꿈이지만 내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정리가 안 돼서 저는 표현을 잘 못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게 되는 꿈은 건국의 꿈입니다. 별로 신통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건국의 꿈을 꾸게 되는데, 할렐루야. 예, 무슨 꿈을 꾼다고요? 건국하는 꿈을 꾼다. 보통 사람들은 원래 이런 건국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주변에 나는 나라를 세울 거야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꿈을 갖는 세상 사람은 그런 꿈을 갖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 뭐가 있어요? 나라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나라가 좋든 싫든 그 나라에 좀 불편하더라도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어진 나라, 이 내가 태어났을 때 주어졌던 그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건국의 꿈을 잃어버린 것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할 거예요?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 나라를 뒤집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우리 마음속에 이 뜨거움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이 엄청난 꿈인데 우리가 그냥 살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반드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 건국하는 이 놀라운 이 꿈이 일어나서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국의 꿈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뭐다? 비전, 꿈이다. 믿습니까?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요엘서 2장 28절 구약 성경입니다. 자, 2장 28절 보시면 이 막 꿈이 어마어마한 꿈이 담겨 있는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죠. 자,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라는, 장래의 일이 꿈이잖아요. 그죠? 미래를 꿈꾸는 거잖아요. 어떤 미래를 꿈꿀까? 그거는 이제 차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이 늙은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기는 해도 정말 노인들을 말하잖아요. 나이가 80, 90 이런 나이 드신 분들도 뭘 꾼다고요?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엄청난 꿈이 생깁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야, 이 꿈도 없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아무런 꿈이 없어요. 그냥 어쩌면 돈이나 좀 잘 벌어볼까? 어쩌면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나 먹어볼까? 이런 바람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종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꿈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만 주신 것만 해도 정말 해피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꿈이 우리 속에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무슨 법을 주셨느냐 하면 나라를 세우는 법, 건국법을 주신 거예요. 세상 나라는 헌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은 건국을 실현할 수 있는, 건국의 꿈을 실현하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건국의 꿈을 실현할 이 엄청난 정말 놀라운 이 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무슨 법을 주셨어요? 선악과 나무를 주셨잖아요. 그죠? 선악과. 자,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법이죠.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이 필요하다. 법은 그 나라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것을 뭐가 결정하죠? 법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막 주장을 해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북한이 공산주의인 것은 자신들이 공산주의라고 주장을 해서 공산주의가 된 게 아닙니다. 북한은요, 지금도 뭐라고 주장해요? 자기들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다. 우리는 인민민주주의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기들이 인민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 법을 다 보면 전부 다 법은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법이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것은 뭐가 결정한다고요? 법이 결정한다. 건국하기 전에 먼저 법이 세워지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그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신 거예요. 왜 법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거기는 뭐 교통신호 지킬 것도 없잖아요. 건널목도 없잖아요. 근데 뭐 광야에서 법이 왜 필요해요? 그 광야에서 사는 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지킬 법요?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울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 전에 뭘 주신다고요? 법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법치죠. 법치. 하나님이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좌로 굴러, 우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신대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래서 동쪽으로 간다. 그랬더니 좋은 일이 있었대요. 이거는 무당입니다. 무당.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해가지고 그냥 그런 주장을 해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법을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라는 말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을 누가 지배해요?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는 누가 이 주인 된 사람들을 지배하느냐? 법에 의한 통치예요. 법이 사람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치국가예요. 기막힌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법치예요. 법을 따라서 통치하는 일을 하죠. 만약에 대통령이 법을 따르지 않는 통치를 하면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뭐라고요? 건국의 꿈이에요. 그 건국의 꿈이 실현되도록 뭘 주셨다고요? 법을 주셨다고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법이 얼마나 좋은 법인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엄청난지, 정말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말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이 법이 얼마나 훌륭한 법인지를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시인들은 이 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9편 94편 12절입니다. 시편 94편 12절. 자, 중간 좀 보십시오.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뭐가 있다요? 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주의 법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건축법, 이게 무슨 또 이거 그 상거래법, 또 헌법, 또 형사법,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특별조치법도 생기고요. 그런 법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 법 공부를 해서 복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주의 법은 얼마나 놀라운 법인지 그 법으로 교육을 받은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복해지고 축복이 임하고 이 법을 공부함으로써 정말 놀라운 내 삶에 엄청난 행복과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 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법을 배우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은 세상에 주의 법이 유일한 줄 믿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9편 70절입니다. 자, 시편 119편 70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주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야, 이번에 교통법이 생겨가지고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 분 있습니까? 이번에 민식이법이 생겨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분 보신 분 있습니까? 김영란법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즐거운지 그런 분 보신 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주의 법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이 법이 나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주어졌을 때 너무 기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법 때문에. 더 나가서 자, 119편 92절로 가서 한번 보시죠. 9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망해버렸을 것이다 그랬어. 주의 법이 나에게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행복을 주셔서 내가 고난 중에도 주님이 주신 그 법의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그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극복하고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 법의 기쁨 때문에 내가 그 기쁨에 힘입어서 고난을 다 극복하고 나서 내고 승리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정말 신기한 법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도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국의 꿈을 꾸시면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이 법에서 나에게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이 되어준 이 법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귀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 법에 어떻게 해버려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법을 사랑하게 되겠죠. 자,
97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정말 이 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종일 작은 소리로 그 법조항들을 읊어댔다는. 왜 이 법이 이렇게 엄청난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가? 자, 이 법이 142절입니다. 자, 119편 142절. 이 법이, 주의 율법은 뭐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 법이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변하면 그것은 진리다,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자, 100년 동안은 안 변했어요. 근데 101년 만에 변했어요. 진리다, 아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안 변했는데 1001년 만에 변했어요. 진리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적 검증된 것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구가 네모났다. 사각형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피를 토하면서. 학교 가면 아이들에게 지구는 네모난 거야.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낭떠러지가 나와서 죽게 돼. 멀리 가면 안 돼.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좀 더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지구가 어찌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둥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과학은 진리다, 아니다? 아니에요. 과학은 시간이 흐르거나 발전이 되면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이 원자가 발견됐다고, 가장 작은 원자가 발견됐다고 난리 굿을 쳤어요. 그때는 뭐 분자가 컸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작은 원자가 생겼다, 분자가 생겼다. 요즘은 뭐 이제 뭐가 뭐 굉장한 나노 막 이래가지고 생겨가지고 그냥 더 작은 입자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몰라요. 과학은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을 절대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과학은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언제든지 주장을 철회합니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학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재로서는 그 이론이 최상일 뿐이에요. 새로운 더 좋은 이론이 나오면 과학은 언제든지, 과학자들은 아주 얼굴 싹 바꿔서 딴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내가 연구를 해보니 이렇더라. 말 바로 바꿉니다. 바로 바꾸어요. 그래서 과학은 절대 진리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습니다. 수학이 절대 진리입니까? 여러분, 수학이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의 그 몸무게를 딱 재면 몸무게가 정확하게 그람 단위로 표시되죠. 그죠? 그람 단위로 표시돼요. 그래서 나는 몸무게가 50kg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그게 사실입니까? 요 수학을 가지고 어디로요? 달로 가서 재면 또 달라져요. 몸무게가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달에 가서 자면 몸무게가 20kg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수치가 현재 이 상황에서 정확한 거지,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달라지고 공간이 달라지면 전부 다 엉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뭐라고 불러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주의 율법은 뭐다? 진리다.
이 말씀은, 이 율법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뜻이.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뭐 나라가 바뀌어서 민주주의가 되든 공산주의가 되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왕이 통치할 때나 지금 국민이 주인이 된 민주주의가 될 때나 사회가 바뀌거나 산업화가 되거나 농경사회거나 뭐 밀림에서 수립하면서 살던 시대나 양을 끌고 다니던 그 시대나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에어컨 밑에서 사는 우리에게나 이 율법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자, 율법이 변하면 그걸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단 한 차례도 기록된 이래로 성경이 수정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정결하고 공의롭고 정의롭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법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나라 법을 보면 고무줄 같아요. 누구에게는 관대합니다. 얼마나 관대한지. 2심 판결을 받아도 국회의원도 돼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수많은 죄들이 막 드러나는데도 여전히 뭐 당대표도 하고 감옥에도 안 가고 판사들이 그냥 쩔쩔 그 사람 스케줄에 맞추어 주고. 여러분 한번 심심하면 한번 법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쩔쩔매야 되는데 누구에게는 이게 법이 아니죠. 제대로 된 법이 아니죠. 또 우리 헌법을 개헌하자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법을 고쳐야 합니까? 그 법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법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완전한 좋은 완벽한 법을 제정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세월이 바뀌면, 시대가 달라지면 그 법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왜 바뀌어야 되느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된 세상, 거짓된 인간은요, 심각하게 부패되면 진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런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남녀 성별은 세상이 개벽해도 우리가 여기에서 화성으로 가도 남녀의 성별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창조 진리예요. 이런 걸 창조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애초에 뭐로 지었어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어요. 이거는 창조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누셨기 때문에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역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의 역할이 바뀔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는데 성별이 바뀔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 이 성별을 바꾸자는 회개망측한 그런 얘기, 이야기, 야, 이게 그냥 떠도는 시중에 그냥 그 밑바닥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학자들이, 법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번 파리 올림픽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행사에, 아니 올림픽은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순수하게 스포츠로 세상이 하나 되자, 이게 올림픽 아니에요? 올림픽 정신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런데도 국가적으로 이걸 주도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지십니까? 남녀를 바꾸자고 하는, 남녀의 이 창조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정말 이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거짓된 그런 악법을 제정하려고 세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뭘 파괴하려고요? 진리를 파괴시키려고. 그래서 악법이 제정되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내가 속상하면 옆 사람의 따귀를 하나 때려도 되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법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남자도 바꾸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어떤 기분, 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기분 나쁘면 상대방의 따귀를 사정없이 때려도 괜찮은 법이 있다. 이런 법을 제정했다고 합시다. 묻지마 살인도 있잖아요. 그죠? 내 기분 나쁘니까 그냥 다 죽여버려. 이런 것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내 옆에 엄청나게 내가 기분이 나쁜데 따귀를 때려야 되는데 내 옆에 엄청나게 덩치 큰 사람이 있어요. 따귀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리겠죠. 간ጮ리가 때리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누구를 때리겠어요?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성별을 자기가 결정한다면 누가 피해를 봐요? 선량한 사람, 약한 사람. 여러분, 사람은 착하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을 먼저 해요. 늘 제가 예를 들잖아요. 투명 망토가 어디서 내게 한 개 주어졌다면 나는 이 투명 망토를 다 걸치고 우리 집에 있는 맛있는 걸 갖다가 옆집에 몰래 갖다 주고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이 투명 망토를 다 걸치고 은행으로 가서 금고에 들어가서 그걸 내가 몰래 갖다 쓸 거야. 이런 상상을 합니까? 혹시 착한 척 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거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할 거야. 이렇게 정말 착한 척 하는 사람은 정말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야, 남녀 구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탕에 그냥 들어가야지. 나는 여자인 체하고 여탕에 가서 구경이나 하다가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누가 피해를 봅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진리를 파괴하는 법은 인간이 가장 부패했을 때에 생기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사는 참 서글픈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창조 이래 가장 부패한 상태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가 탄소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이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난리 굿을 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죄가 부패하면 자연은 인간을 고통으로 몰아넣어요. 항상 그러해왔습니다. 악법은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법이 건강하면 선량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법이 진리면, 법도 공정하면 선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데요. 보호해 줄 수 있는데, 법이 진리이면 그 법이 나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즐겁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법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법을 지켰는데 나 건강해졌어.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세상법을 잘 지켰더니 너무 행복해졌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세상법을 지켰더니 성공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법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성공과 즐거움과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법은요,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고 하나님 주의 법은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진리의 법은 우리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법이 나를 한없이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한없이 즐겁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법이 한없이 감사가 넘치도록 하고 성립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법이 무슨 법이냐? 이 법이 무슨 법이냐? 2절, 오늘 본문 2절에 이 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법의 이름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이 법의 이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자, 그 법의 이름은 그 법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김영란법은요, 뇌물 받지 말라는 법이죠. 그죠? 민식이법은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법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는 법이에요? 통치하는 법이고, 성령의 다스림의 그 결과는 뭐다?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이 법을 가지고 뭐 하셔요?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우리는 무슨 나라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부르죠.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따르면 뭐가 실현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자, 헌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를 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정말 기가 막히도록 좋은 나라예요. 믿습니까? 자, 그 나라가 왜 좋습니까? 듣기로 그 나라에 가면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 나라는 뭐가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그 나라는 뭐가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그래서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좋은 나라예요. 물론 그런 것이 없는 나라라고 해, 나라라서 좋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좋은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에 뭐가 좋은 거예요? 법이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 법이 기가 막히게 좋기 때문에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되기 때문에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사망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가 공평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법이 공평을 실현할 수 있어야죠.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법이 가장, 자기들 딴에는 법이 가장 공평하게 잘 법제화되어진 나라는요, 북한이죠. 북한은 가면 의사나 일용 근로자나 월급이 같아요. 배급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잘생기나 못생기나 배급은 똑같이 준대요. 일단 주장은 그래요. 그래서 이 법대로 잘 적용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돼요. 지금도 그 오물풍선이 날아와서 그 인분 같은 거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사람 몸속에, 북한 주민들 몸속에 기생충이 우울했다.
우리 한 70년대 아마 그랬죠? 우리 60년대? 아마 어른들 아실 거예요. 학교 가면 학교에서 뭐 줘요? 해충약 주잖아요. 그거 먹고 나면 변 보고 나면 뭐가 나와요? 지렁이 같은 게 기어 나왔잖아요. 그죠? 죽어서 기생충들이. 지금 북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공평한 법이 적용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 법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된 공평을 주장하기 때문에, 법이 가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국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뭐다?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좋은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나라가 통치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의해서 사망해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이 법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부활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할 수 있었던 거죠.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는 거죠. 부활의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법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 법으로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요 범위가 정해져 있죠. 우리나라 국법도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곳을 우리는 영토라고, 이 법이 적용되는 그 범위를 영토라고 부르죠. 또 하늘에 적용하면 영공이라고 부르고 바다에 적용하면 영해라고 부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도 미치는 영향 범위가 있습니다. 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법이 적용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법대로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법이 어떻게 효력을 드러낼 수 있게 됐는가?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율법의 판결을 하나님이 대신 받았다 그랬죠. 계속 보십시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서 율법의 정죄를 나 대신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할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새 법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죄에 빠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 대신 그분이 판결받게 하시고 우리를 뭐 해주셨다고요? 그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법을 이제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를 받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4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 행할 수 있게 됐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래서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죠.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육신의 일의 결과는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뭘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결과는요? 6절,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나에게 생명과 평안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법을 따라 살아가야 그 삶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법을 따라 세워져야 합법적인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뭐 그 나라에 가니까 뭐 황금집이 있고 길이 금으로 깔려 있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이 아닙니다.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 나라가 통치되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나라죠. 율법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국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이 법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 건국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